저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크게 부를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많은 난관을 부딪히고 어려운 일 많이 봅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더라,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네,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이만큼 일을 하면 내가 끝낼 수 있겠다, 주님께 간구하기보다 저희 힘을, 저희 능력을 좀 더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일을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나면 좋은 일이라도 힘들게 돼 있어요. 네, 나는 분명히 좋은 일을 했고 마음이 좋아야 되는데 왠지 몸도 마음도 힘이 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열심히 정말 무섭구나. 네,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서 일하셔서 주님 정말 더 신이 나고 또 힘이 나고 또 그리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실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소리를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돼,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뜨거운 이름에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죄송해요. 잠시만요. 오늘 오르간 반주도 오늘 이번 주는 한국을 갔고요. 그리고 같이 가셔서 조금 어수선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 네, 우리 주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정말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시고 그리고 늘 가까이 계셔서 저희를 늘 지켜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찬양하실게요.
반주에 맞춰 오늘 드려질 예배 위에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성도 여러분 위에 또 받으실 은혜 위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세상의 엄청난 파도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를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며 내 영혼이 찬송하고 내 영혼이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늘 문이 열리는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내시며 우리의 차갑고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갈라서 마침내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신 주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주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과 여종에게 베풀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름이라. 여호와의 기도 좋은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땅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희들 한 주간을 삶을 돌아보면서 진실한 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은밀하고 비밀한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빛과 소금의 지구를 감당해야 될지이전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변덕을 부리다가 수없이 터지고 상하고 추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원하셨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주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주님 말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분노가 남아있고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고 아직까지도 저들을 미워했던 것을 주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팬데믹의 상황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 절규하는 저들의 신앙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자신님들과 간호사분들 생명 걸고 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직분을 맡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리여 홀단 전국의 유전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숨지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주여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의 교회 시내산의 천둥과 번개 속에서 강림하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쓰신 이 십계명의 교회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우리가 한 계명도 지키지 못했고 아버지의 그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는 제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동일시에서 본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물리 용기 주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찬미하고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비밀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가리사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하사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부족한 우리들이 이 귀한 성전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성령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성전을 통하여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난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여기 떠나신 목적과 모든 것을 일정에 맞춰 잘 마치시고 건강한 몸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실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을 힘을 받아 용감하게
힘든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뜨거운 조국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실 분은 오로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덮으시고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생활터전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모인 인원은 적지만 이 적은 인원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예배가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멘. 이 귀한 찬양을 인도하는 그 찬양대 가족 외에 하시는 일이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멘. 특별히 이 성전을 지키시고 관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항상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멘. 이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봉사하고 희생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 가정 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어 그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강림절에 특히 우리 멀리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분 오셨습니다. 오늘 주시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4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너희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아멘. 밤과 이별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두려움 없이는 세상이 오는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어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아무리 인자가 진짜 이 시간에는 우리 건노변 목사님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총신 후배인데 또 엑스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기술은 아니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메리에타 쪽에서 갑자기 캄보디아에 가신다고 해서 의외에 처음 만났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 강림 주일에 이렇게 나갑배 선교교회 귀한 곳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각인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우리 대선배 목사님, 우리 김주 목사님 목회하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참 좋습니다. 함께 와서 찬양하고 또 귀한 찬양하시는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제 마음이 또 뜨거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또 우리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어야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료해서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어린아이가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의 명령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가서 선교하는 그곳에 캄보디아는 실제로 대학 진학률이 2000년도에는 2%, 2020년이 지난 지금 7%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7명 정도 대학 가고요. 중학교 졸업이 한 53%, 고등학교 졸업률이 24% 정도 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어 그 영혼들을 깨우고, 비록 못 배웠을지라도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주보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추수할 것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곳이 정말 휘어져 추수해야 되는 그런 곳이고요. 추수하게 되었는데 일꾼이 많이 부족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가는 곳마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곳이 캄보디아입니다. 저는 미국에 2006년 말 2005년도에 목사안수를 받고 2006년 말에 아틀란타에 있는 뉴 처치 오브 아틀란타 세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처음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저는 이제 찬양 사역하면서 성가대 지휘하고 청년부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들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청년들이 한 120명, 150명 모이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정착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귀한 사역을 경험했고요. 또 마리에타에 가서는 옛날에 엘림교회, 지금으로는 새수망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곳에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서 8년 정도 목회를 하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캄보디아로 간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로 부르셨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답은 목사이지만 선교사가 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목회를 배우고 목회를 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올해 만으로 48, 이제 49이 되는데, 계속 목회를 하다 보면 언제 선교를 하나님은 계속 선교사를 부르셨는데 언제 선교를 가야 될까 하는 늘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도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엑치의에서 선교학과를 나왔는데 선교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이제 엑치의 구호가 뭐냐면, 오늘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일은 아세아 복음화를 위해서 모두 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제 학부 때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전 세계 2,000명 정도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에게 들려오는 선교지의 소식들은 이제 막 가슴을 울리고 뜨겁게 하고, 늘 빚진 마음으로 내가 저곳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늘 드는 거예요. 물론 목회가 귀하지 않습니다. 목회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부르심이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 텀 정도의 담임 목회를 마치고는 이제 빨리 후임을 청빙을 하고 목회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남미에 있는 멕시코 치아파스로 가려고 그곳에 한 10개월 정도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그 파송교회와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곳으로 안 가게 되고 태국, 캄보디아, 동남아의 인도차이나 반도를 이렇게 여행하던 중에 저와 아내에게 캄보디아의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바로 이곳이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로 헌신하게 된 이유가 왜 있을까 했는데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에서 한국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1973년부터 76년까지 폴포트에 의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킬링필드라는 영화도 나왔는데요. 킬링필드 당시 600만 정도 되는 인구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독재자가 그 동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킬링필드의 역사가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캄보디아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95%, 96%가 불교 인구고요. 나머지 3% 정도가 무슬림 짱족들이고요. 지금 선교 역사가 120년이 넘었는데 1% 정도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도 불교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불교이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들어가 보면 조상신을 섬기는, 우리나라도 다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했던 조상신을 섬기는 그것과 불교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가족들의 죽음을 많이 경험한 나라. 또 이 나라도 가족들 중에 3명 중에 1명이 죽었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 아버지든지 삼촌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가족들이 그런 슬픔과 죽음을 경험했던 이런 정서들이 그 안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신을 섬기기 때문에 굉장히 효사상과 부모에게 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늘 조상신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때요?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 보면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혼을 잘 배려주지 않으면 귀신이 돌아다닌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또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나오는 거라고는 1년에 벼농사를 3모작 할 수 있는 나라라서 쌀은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기반 산업이 없기 때문에 칫솔, 치약, 비누도 하나 만들어낼 수 없어서 이 주변 국가인 태국과 베트남에서 모든 것을 수입해 씁니다. 그리고 채소나 이런 것들도 농사가 잘 안 돼요. 너무 뜨거운 나라라서. 그리고 산지가 있으면 좀 산지로 좀 올라가면서 배추를 농사를 짓든지 이렇게 할 텐데 산지가 별로 없는 나라라서 또 많은 농작물들도 베트남을 통해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삶 자체가 딱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73년생인데 여기다 저보다 다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 어렸을 적에 우리나라의 모습하고 굉장히 많이 닮은 모습. 70년대와 2020년이 공존하고 있는 사회가 캄보디아 사회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많은 영혼들, 젊은 영혼들,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69% 정도가 20살 이하의 인구가 69%입니다. 캄보디아 인구가 지금 165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70%, 69% 정도가 20세 이하의 아주 젊은 나라. 그런데 그렇게 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봉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나라. 우리나라 옛날에 구로공단에서 봉제 공장 많이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선교지에 왜 가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또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또 캄보디아에도 살다 보면 캄보디아 말이 굉장히 어렵고 미국 말도 그런데요. 짧아지는 것이 있죠. 영어도 짧고 한국말도 점점 짧아지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제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지금 5학년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이런 국어 시험 문제를 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시험 문제에 함께 풀어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행위는 무엇인가? 사자성어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뭐뭐 마지막 가만 힌트를 주고 가로를 쳐놓고 뭐뭐뭐 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거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답이 뭐죠? 잘하시네요. 예, 확실히 잘하시네요. 정답은 뭐뭐뭐뭐 고성방가가 정답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이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답들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미친 건가? 이렇게 썼어요. 어떤 학생은 고음불가 이렇게 썼어요. 고음불가. 또 어떤 학생은 취한 건가? 이렇게 썼어요. 정답은 고성방가인데 선생님이 채점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답을 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뻥 터졌어요. 뭐냐면 아빠인가? 이렇게 썼어요. 아빠인가? 이렇게 썼어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 학생의 눈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딱 떠올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딱 아빠인가? 정답은 고성방가인데 아빠인가? 아빠가 평소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답에다가 아빠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썼을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는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해요. 아버지를 딱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평소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아빠인가? 라고 답을 썼던 것 같아요. 말을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하게 할지라도 그것은 핑계일 뿐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역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는 전염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전달하고 전염시키고 있는가? 나쁜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사랑, 행복,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뒷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기억해주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의미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반문할 때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좋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서 그 진액을 뿌리로부터 받아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는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니라 저 스스로 저는 참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딱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왔을 때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왕성교회, 소망교회, 부평중앙교회에서 부교육자 전도사,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9년,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미국에 이제 오게 돼서 사역을 하는데 그랬어요. 미국에 가면 이제 뭔가 성공의 길, 뭔가 잘 풀리는 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교육자들이 저는 사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오려고 어드미션을 받아놓고 이렇게 오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 아내와 제 딸 둘을 데리고 유학을 와서 전세금 빼가지고 와서
LA 쪽에 있는 플러신학교에 이제 어드미션을 받아놓고 THL 어드미션을 받아놓고 오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으로서 6개월 지나면 있는 돈 다 떨어지고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내가 뭐 공부를 얼마나 대단히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그래서 좀 고민하는 중에 아니다, 사역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서 알아보는 중에 이 아틀란타 세교회의 청년부와 약간의 행정과 음악사역을 담당할 목회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아틀란타에 특별히 아틀란타에 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원서를 보냈어요. 그 메일로. 사진 한 장, 이력서 한 장, 그리고 그 신앙고백서 한 장.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다음날 아침에.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라. 한 달 만에 비자 받아서 미국에 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저희 부교육자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다 부러워했어요. 미국 간다고. 와, 너는 무슨 백이 있어서 무슨 대단한 아는 사람이 있어서 미국 가냐고.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 오니까 고생이 많더라고요.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미국 와서 사역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2년 반 만에 청년들이 80명, 100명, 120명 모였어요. 그래서 와,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단임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정말 한 영혼을 생각하고 목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깨닫게 하셨어요. 배우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무엇을 따라 목회를 했지? 내가 무엇을 따라서 목사가 되었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가겠다라는 종으로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저를 부르실 때 너 성공해라 부르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너 섬겨라 부르셨죠. 섬겨라 부르셨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을 때 무엇인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야, 내가 성공의 길로 가는가? 근데 그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은 저를 주님 앞에 어떤 목사로 섬길래 계속해서 묻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저는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자매님 멘트가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내 혼자 뭘 하려고 그럴 때, 내 통장에 뭐가 얼마나 있는 것을 봤을 때,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을 때 또 더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더 힘들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면 더 힘들어져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져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자양분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것이 답이에요. 근데 답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첫사랑 첫마음.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소망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기 때문에 어때요? 아빠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의아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가? 의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하나 되시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오늘 15장 이하에 16장, 17장을 쭉 읽어 나가시면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함으로써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나의 일을 통하여서, 나의 열심을 통하여서 나를 영화롭게, 나를 높이려고, 내가 잘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관심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향력 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너무나도 섬김과 낮아짐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주목해주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고 참고 또 인내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자양분을 나눠줘야 하는 그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였더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근데 예수님 스스로 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일을 보고 배우셨어요. 그 아버지의 일은 뭐냐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들 예수로서는 보십니다. 아들 예수님에게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인간의 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해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배고플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라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유혹이 없습니까? 뭐에만 딱딱 절하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나에게 주겠다 할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을 처해도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면 우리는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 앞에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시험을 이기시고 또 시험을 이긴 자로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버드 대학에 있는 제임스 파울러라는 또 니콜라스 크리스테스라는 사람이 커넥티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되냐면 행복은 전염된다 이렇게. 여러분 전염병이 있는 세대에 여러분은 뭘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은 그 책을 쭉 써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관계라는 거, 관계. 릴레이션십이 삶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관계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전염시키고 있는가, 이것으로 이 사회에 과학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하면서 페이스북도 하고 여러 가지 SNS 하면서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올 때만 해도 미국에 올 때만 해도 그 싸이월드라는 미니홈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도토리 사가면서 열심히 도토리 사가지고 선물 줘가면서 거기다가 그 사진 올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오늘날에는 그게 인스타그램 같은 것처럼 올리고 사람들이 라이크 눌러주고 하트 눌러주고 하기를 바라는 이유. 왜 아기를 낳은 젊은 세대들이 왜 그런 거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가운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아기를 낳으면서 직장생활도 그만두고 사회생활도 그만두고 아이하고 맨날 집에서 애만 보다 보면 엄마, 누구누구 엄마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잊혀져 가는 것이. 그래서 자꾸 뭐를 올려요. 나 여기 살아있다. 나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어. 나 이렇게 아직도 행동하고 있어. 잊혀져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관계 맺기 바라고 누구와 연결되기 바라고 그런데 진정한 영향력은 누구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연결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기반이 되지 않는 것은 모든 동기는 욕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근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냐면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싹 빼먹고 내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나도 살고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진정한 열매가 될 수 있는데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죠? 우리의 동기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동기는 9절 말씀이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동기가 될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둘 있습니다. 큰애는 대학교 3학년이고 둘째는 이제 11학년입니다. 11학년 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얼음판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1학년 때가 가장 바쁜데 11학년은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11학년 내내 지금 하고 있어서 딸이 와 다음 주만 되면 이제 11학년이 끝난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부해야 될 거 많고 시험도 봐야 되고 AP 시험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딸들을 키워보니까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녀에게 해주는 것은 아까운 것이 없어요.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짜증도 부리고 하는데 그래도 이뻐요. 근데 여러분 남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남에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형제님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을 하지만 우리 속에 깊은 저 중심의 마음에 우리는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잘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계산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말씀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 뭐예요? 야 너와 나와의 계산관계 속에 거하라?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 조건 없는 사랑, 부어주시는 사랑, 허비하시는 사랑. 자녀를 키우다 보면 허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그럼 자녀들이요 그냥 막 하루아침에 돈 한 10,000불 부어주면 쑥 대학생처럼 자랐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허비해야 치는 것처럼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고 또 사랑스러운 것은 우리 안에 최소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씨앗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캄보디아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와,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순박해 보입니다.
순박해 보이는데 조금 겪어보면 뻔뻔합니다. 달라고 하고 또 달라요. 고맙다고 하지도 않고 또 달라요. 지난번에 도와줬는데 또 줬다고 또 달라요. 야, 너 내가 얼마 전에 줬잖아. 그런데 와가지고요 또 달라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와서 언제든지 우리 집에 무엇이 좋은 게 있는지 가져갈 것을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참, 야,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하다고 나는 계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뻔뻔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런 척 했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또 달라고. 용서해주세요, 또 달라고. 하나님 사랑해주세요, 또 달라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요, 또 달라고. 그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가서 조금 선교사라 하고 이름 걸고 그 사람들한테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하니까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뭐 대단히 뭔가 주는 것처럼 뻔뻔했다. 이것이 저의 모습. 깨닫는 것이.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야, 거저 너 거저 받았잖아. 거저 받아놓고서 왜 거저 주는 것을 아까워해? 네가 왜 계산을 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왜 계산을 해? 네가 왜 그 사람을 판단을 해? 그 영혼을 네가 왜 판단을 해? 오죽하면 오죽 없으면 오죽하면 저는 저 어렸을 적의 생각이 나요. 저 어렸을 적에 뭐 한국 사람들이 다 하면 한국 사람들이 쌀 팔아와라. 겨울 되면은 연탄 드리는 게 겨울 나고 김장 막 진짜 50포기 100포기 해갖고 그것만 주구장창 삶아도 먹고 볶아도 먹고 끓여도 먹고 김치 온 겨울은 김치찌개에 뭐 김치볶음에 김치국에 온 김치로 한 겨울을 나야 하는 그런 시대에 저도 살았습니다. 오죽 가난했으면 저도 저희 형제들이 너무나도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크면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를 갚기는커녕 미국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마치 이것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웃길까 하는 생각을 주님은 아버지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늘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연결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38년 된 병자가 병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자랑스럽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고쳐줬어? 내가 이렇게 했어? 얼마나 뻐기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시대가 없어요. 영혼들을 고치시고 사랑해주시고 먹이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생명까지 주셨어도 우리에게 큰 소리 치시면서 내가 너 이렇게 했다. 그러신 적이 예수님 없어요. 왜요? 아버지의 내리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내리사랑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그런 어머니 계십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해줬어?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10년 후에 이자 찾아 갚아야 돼? 이런 부모님 계십니까? 있을지도 모르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할지라도 다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야, 너 나중에 나한테 갚아야 돼? 그 자녀가에게 정말 갚아라 하고서 하는 소리입니까?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하는 소리.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사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는데 농부이신 아버지가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필요없는 가지들 쳐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돌봐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나쁜 습관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고 어떤 나무, 사과나무고 나쁜 것들은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안 열리잖아요. 주님께서 아버지 농부께서 우리의 나쁜 습관을
가지치기를 하시더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하세요. 그럼 우리를 원래 잘라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쁜 습관을 잘라내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어때요? 아버지가 날 미워하는가 봐.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잔소리를 하는가 봐. 다 착각이죠. 그 착각인 것을 언제 합니까? 다 자라서 자녀를 낳아오면 철들 때 압니다. 부모님의 그 잔소리가 내가 미워서 하는 잔소리가 아닌 것을.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이제 나이가 드셔서 굉장히 거동도 어려우시고 힘드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국 가서 사느라고 15년 동안 못 뵀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너무 드셔서 이제는 뭐 선교지에 가 있으니까 잘 뵙지도 못하는데 너무나도 몸도 아프시고 허약해지셔서 찾아뵐 날도 많지 않은데 항상 죄송한 마음. 계실 때 더 잘했어야 됩니다. 젊으셨을 때, 거동하실 수 있을 때 더 잘했어야 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고 깨닫는 그런 어리석음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무 늦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사랑의 근원이시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 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힘으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가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안에, 성령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랑은 누구이죠? 자식이죠. 주님은 우리를 제자라 부르셨습니다. 저는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딸들을 키우니까, 게다가 아빠가 오랫동안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우리 딸들을 만날 때, 엄마하고는 딸들이 친구 같아요. 근데 아빠하고는 친구가 아니에요. 속을 봐요. 딸들 중에 엄마와 친구같이 지내는 딸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들들 중에 아버지와 친구와 같이 지내는 아들들 많이 보셨습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친구다. 왜 우리가 아들들이 아버지의 친구가 되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한국의 문화가 참 예수님의 말씀, 그 사랑보다는 유교적이고 또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된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내지 못했어요. 근데 저의 아버지가 암 수술을 받으시게 돼서 제가 급하게 한국에 나가게 돼서 병원에서 아버지 침대 옆에서 잠을 자게 됐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평생에 얘기하시지 않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시고 강하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속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북파 공작원이셨습니다. 근데 평생 아들들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70이 넘으셨을 때 병원에 갔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 속 얘기를 하시면서 또 아버지의 그 옛날 이야기,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남자로서 아버지로서의 인생의 무게가, 그 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다.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에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아버지는 사대 독자로서 할머니가 23살에 혼자 되셔서 66년을 혼자 사셨어요. 결혼 안 하시고. 그러면서 아들을 키우셨어요. 사대 독자 아들.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효도할까 하는 이런 인생의 무게, 삼남일녀 자식들을 낳고 어떻게 대학까지 또 공부를 시킬까 하는 이런 무게 때문에 한 번도 힘들다 하지 않고 아버지는 살아오신 거예요. 그때 돼서 아버지는 친구처럼 저에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에게 집만 지어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에게 친구처럼 다가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그 친구로서의 아버지, 이 관계, 여러분 가정에서도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탁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닫혀있던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참 어렵습니다. 캄보디아가 그렇습니다. 캄보디아는요, 싱글맘들이 많습니다. 제 사역도 그 사역도 있는데요.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남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결혼을 하는데 애만 낳고 도망가서 다른 여자에게를 가요. 그래서 동네마다 싱글맘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애들이 여러 딸이. 근데 여자들이 이 생을 살려보니까,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다 보니까 아이들을 시골에 친정 엄마 아빠한테 맡겨놓고 도시에 와서 공장 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얼마 보내면 그걸로 식구들이 먹고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도 쓸 수 없고, 그 돈이 아이의 교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친구도 먹고 살고 끝.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졸업을 하면 더 공부시켜주면 돈 드니까 공부하지 않고, 야, 우리 손주도 우리 아들도 공장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 공장 갑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 먹겠다고 공장에서 수천 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나이 든 사람은 없어요. 다 젊은 청년들, 젊은 아가씨, 젊은 청년들. 뭐 16살, 18살 되는 그런,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얼마나 결혼 일찍 합니다. 애들이 하나하나 둘이 다 딸렸어요. 남은 인생을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한국도 기독교가 돌아오면서 교육,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나라도 무지하다 보니까 그냥 인생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는 1970년대와, 그래서 캄보디아는 수도 푸놈펜에도요, 앞에만 도로가 쫙 깔려있고 뒷동네로 가면요, 다 비만 오면 완전히 지름천이에요. 게다가 막 쓰레기들이 막 널려 있어가지고 모기도 많고 파리도 많고, 그냥 이런 데 사람이 살아? 막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가난한 사람들, 1970년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한 달에 열심히 야간 작업까지 해도 300불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막 롤스로이스 막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공존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언제든지 예수님도 그러신 것처럼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그곳에도 가난한 사람도 살고 부자인 사람들도 사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깨닫고 구원받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사역이 선교사의 사역인 것이죠. 교회 사동이 무엇입니까? 이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인됨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하셨잖아요. 긍휼, 공감의 능력.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 아,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야.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야.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는 이 공감의 능력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울릴 수 있는 공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을 어떻게 울리시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사회는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는 사회입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공감의 능력을 잃었어요. 세상의 아픔, 세상의 어려움보다는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커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명예를 다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울리는 공명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이러한 무정한 사회, 디모데후서 3장에도 무정한 사회라고 그랬는데 그 무정한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 때문에 동질감, 연대의식, 서로에 대한 연민, 긍휼의 마음 이것을 회복할 때에 교회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사실요, 저도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를 하고 목회하면서 저도 정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 해결이 되고 지나가면서 이제 마리에타에 제가 있던 교회가 한 5에이커 땅에 7,000 스퀘어피트, 10,000 스퀘어피트, 8,000 스퀘어피트 이런 건물들이 3동이 있었고 그리고 한 2,000 스퀘어피트 되는 그런 관사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도 넓고 이것이 이제 평안하다 보니까 어때요? 저의 마음에도 그렇고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렇고 이것을 지키자. 우리 편안하게 지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할까 하고 나가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는 평안하게 안락하게 지키려고 하지 말고 가슴 뛰는 곳으로 가라. 심장이 뛰는 곳으로 가라. 도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도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장로님들과 가서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엘리지 셰핑 서석평 선교사의 평전 이야기 보았는데 그 머리맡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성공이 아니라 어떤 안락하고 평안하고 나의 지금의 상황을 편안하게 보장되게 지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길까 하는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그리고 잘 남기는 것 무엇일까 저는 늘 고민합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이곳에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선교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외에 말라리아, 댕기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선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이틀 만에 한 선교사님의 아들이 22살인데 미국에 유학 갔다가 폭발사고로 죽었어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서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보초를 쓴다고 한들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긴장하면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까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지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뭐 비즈니스 할 때도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실제로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킵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주님께서 정하신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지켜주심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하면서 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의 이 법칙이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돈에서, 일의 중독에서, 무엇인가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욕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법에 우리가 오늘 말씀해 드린 것처럼 그 법에 우리가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혹시 그 영상 보내드렸는데 볼 수 있나요? 틀어주실 수 있나요? 영상만 잠깐 보고 제가 이 사역하는 것은 그곳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장로교신학교에서 잠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그 무슬림 짬족이 있습니다. 짬족을 위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K들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굉장히 소외된 것들이 많아서 그 학생들 채플 시간에 말씀 전하고 또 상담하고 하는 사역.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큰 사역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싱글맘들의 자녀들이 교육 혜택을 못 받아서 프놈펜에 지금 한 7명 정도 데리고 와서 같이 그 아이들을 크리스찬 학교에 보내서 이제 학비 먹고 자고 하는 것들 도와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또 그 엄마들에게는 그 직업교육을 시키는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예. 그냥 제가 들을게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틀어주시겠어요? 네. 2020년 흔들림 가운데서도 캄보디아에 사랑하셔서 선교하는 교회를 베풀어주신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네, 신학교입니다. 여기는 이제 짬족 무슬림 마을입니다. 아이들. 짬족 마을.
아주머니, 아저씨. 주님 앞에가 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가 올 수 없을 때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바르시네 그것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MTA들, 선교사 자녀들, 엘드림 학교고요. 교사들입니다. 350명 정도 학교입니다. 사립학교고 크리스찬 사립학교. 학생들, 그 MTA들에게 야구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 교실을 해서 만들어서 야구도 가르쳐주고 운동도 가르쳐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귀한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과 공존하면서도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의 아픔들, 어려움들 공감하며 세상에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아가페 선교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찬송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립니다. 첫 것을 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와 복을 그다음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워냈더니 또 채워지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들이 날마다 증거되게 하옵소서. 결단코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바위처럼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는 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다고 했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에 위대한 추수의 잔치에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너희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깨달음과 각성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 방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비전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연결하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권오백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감동받아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부터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귀한 열매 맺고자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머리머리 위에 저 내 가정과 생활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